저는 이제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의 서론을 봤어요. 베드로전서는 12절, 1장의 12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깐 한 1, 2분만 복습을 좀 해보시죠. 베드로가 성도를 부르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있었죠. 뭐라고 말하죠? 나그네. 가능한 대로 제가 계속 이제 설교 제목에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나그네였어요. 정처 없다. 우리말 어감의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지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나그네고요. 당시에 문헌의 그 어원을 보면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체류 외국인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가져다 쓴 거예요. 체류 외국인이면 어떨까요? 그 삶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대대로 포로로 흩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주로 포로로 흩어져 살아가던 체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더더욱 불안정했을 거예요.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삶이 고달파요.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그 일반 명사로 부르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그네요.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요.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은 정말 딱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넘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면이 있지만 마치 고난 뒤에 영광이 따라오듯이 신앙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꼬리표, 때로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의 그 불편함과 그 어색함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는 늘 우리에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도 독특하게도 이 나그네를 성도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대체하여 부른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살폈어요? 우리가 불편하고 어색한 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실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그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받은 다시 구원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실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울하고 조금 다른 접근법이었죠. 바울은 주로 교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한번 믿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그 교리적인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구원의 확실성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계시의, 구원 계시의 역사성으로 말씀드렸죠.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지난주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 계획을 향하여서 지금 이 역사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전에는 희미하던 게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그림자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왜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성육신 하신 분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예수라고 하는 그 두 이름 글자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처럼 구원 계시의 역사성은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여지고 드러나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던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역사는 진행될 거예요. 제가 그래프를 머리에 떠올리라고 3부 때도 말씀드렸나요? 용수철이 마치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여졌던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뭐요? 그 구원 계시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종교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해 온 게 뭐냐면 성경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의 철학보다도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우리의 이성과 이렇게 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이성주의가 아니고 심지어 막 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위대한 논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세기 전에 그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제가 이제 마틴 로이 존스 아파트에서 영국의 유학 시절에 그분의 재단 때문에 제가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을 보내왔는데, 그분이 평생 가지고 갔었던 그분의 목회 철학, 설교 철학이 뭐냐면 불붙는 논리예요. 불붙는 논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계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들이 연구하여서 샅샅이 뒤진 거예요. 왜 샅샅이 조사하고 뒤져야 됩니까?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게 그건 뭐예요? 선배들이 다 확인했어요. 맞구나. 확인이 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구원을 계시의 차원에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 계시의 어마무시한 역사의 한복판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지목해요. 저 백악관을 지목하고요. 저 용산과 청와대를 지목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S그룹을 지명하고요. 근데 성경 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역사의 막이 전부 다 내리고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무대 앞으로 등장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로 보여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종암제일교회, 너희들 너무 수고했지, 고생 많았지, 니들이 주인공이었어, 이제 알지? 이 말을 하실 때가 올 거라고요. 우리 그날을 준비하는 그 구원 계시의 역사성 전부 다 드러나지고 있는, 아마 영적으로 좀 눈을 뜨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뭐 이 말을 고지곧대로 옮기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은퇴하신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님 30년 내에 오실 것 같다고. 이 시간을 정하는 건 늘 위험하죠. 저 그 말을 하신 것 이해는 돼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역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더라.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본론의 첫 부분에서 베드로는 그 역사에 계신 한복판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줍니다. 세 가지. 오늘은 굉장히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쉬워요. 세 가지의 권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권면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다 같이 한 소리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번째 명령이에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자, 조금 모호합니다. 온전히 바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온전히 바라다가 너희의 소망을 고정시켜라. 이것을 의역하여서 온전히 바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딱 못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의미예요.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좀 올려주실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 네, 여기까지요. 자, 시간 없으니까. 자, 여기서도 고정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말로 바라보자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죠? 예수께 고정하자, 이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 초도도 예수께
고정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란 게 뭐예요? 신앙 기준을 잡는 거예요. 왜 고정하자는 말을 썼을까요? 고정해서 뭐 하게요? 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고정된 것은 늘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늘 중요해요. 기준.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소망을 기다린다,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망을 중심으로 인생을 조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만 하더라도 세상이 전부 다 분홍빛이 되잖아요. 어두웠던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렌즈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조망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기준으로 물질도 아니요. 그죠? 이 땅의 이념이나 논리도 아니요. 그죠? 어떤 가치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첫 번째는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닫고 그분이 또 더 확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선에 우리가 눈 떠지게 된다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기준 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소망을 고정시켜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13절 가보시면 자, 굉장히 이제 익숙한 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래요?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일까? 자, 많이 들어본 이야기시죠? 자, 이와 유사한 장면 등장하고 있는 우리 구약의 사건 한 군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 식사하는 식사 예절법. 자, 11절 초도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하고 독특하게도 지금 출애굽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식사 예절법을 가르치세요. 예절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이 나오네요. 오늘 동일한 그림인 겁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데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게 발목까지 오는 긴 통으로 된 일자 치마 형태의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 시대 때 치마가 남성들의 옷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교회 치마를 입고 오더라도 저를 이상하게 아세요?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통치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달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 치마를 무릎춤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띠를 둘러요.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내려가지고 있던 치마 춤을 올려서 허리에 허리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법이 더 나오네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식사를 먹으래요. 여러분 그러면 한 손에 지팡이를 잡으면 밥은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한 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밥 드셔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거. 그렇죠? 한 손으로 식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고 아예 급히 먹으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식사법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 중에 교회에서 비가 많이 와서 짬뽕을 한번 시켜 먹었는데 음식을 즐겨야 되는데 5분 만에 다 없어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5분, 10분 만에 다 먹어버리고요. 30분을 넘기지 못해요. 좀 대화도 하고 뭔가 좀 담소도 나누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식사 예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식사 예절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12명이 서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팍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가까이에서. 근데 그런 그림인 겁니다, 이게.
원래 식사 예절이 이래요. 그런데 6월절의 식사 예식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디를 떠날 것처럼 허리춤에 허리띠를 하고 발에 신을 신겨놓고 한 송이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아예 급히 먹으라는 거. 이게 6월절의 식사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그네로서의 첫 번째 소망을 고정하기 위하여서 근신하되 마치 출애굽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땅을 살아내라는. 게다가 6월절 식사를 할 때 양고기와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도록 했어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만 해서 그냥 구워낸 거예요. 그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빵이 왜 맛있어요? 거기 설탕도 넣고 거기에 누룩도 넣고 여러분 다 살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워낸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이 식사는 쓴나물과 함께 알 수 있듯이 맛없게, 급하게, 대충 내일 떠날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지금 떠날 사람인 것처럼 대충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가 소망을 가지기 위한 기본 자세 첫 번째 것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즉각 응답이 되도록 너희들의 지금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이 표현밖에 제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 안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대충 사는 거예요. 성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제 말 이해되실 거예요. 설명을 들으셨겠죠. 대충 사는 겁니다. 떠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대충. 여기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식사를 하라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이미지를 차용에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취미도요,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남성들 취미 있으시죠? 그죠? 저도 한때 막 자전거에 꽂혀가지고 검색하고 막 한강으로 타러 나가고 하고 한 3-4번 탔나 하고서 자전거 또 팔아버렸네요.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취미도 사랑치 마시고 그 드라마도 너무 막 빠지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떠날 사람처럼 살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집값 떨어졌다고? 괜찮아요. 우리 지난주 서명했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에 있는 바파 공동체. 제가 원래 이제 성도님들을 제 임의대로 막 동원시키고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를 정말 전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 때문에 막 어디 쏠려가고 이걸, 근데 이건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 청량리의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는 청량리가 사실은 조금 이제 과거 좀 그랬던 동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어느 곳보다도 역도 있고 지금 기차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입주하는 분들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혐오시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력을 통하여서 어쨌든 나름의 불법성이 조금 있었으니까 거기가 어쨌든 가건물 짓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고 이제 벌금이 2억 얼마가 뭐 매겨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강서구에 장애인 부모들이, 이제 장애인 아이들이 서울 시내에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아이들 통학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은 막 2시간, 3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부모들이 여기에 우리 장애인 학교를 지어달라. 그래서 뭐 우리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에. 거기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 설명회 공청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아이들 학습권 정도 좀 보장을 해달라. 너무너무 힘들다, 아이들 데리고 출퇴근시키기가. 부모가 거기에 완전히 인생을 다 목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집값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장애인을 뒤에서 돕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주요 반대하시는 분들 집을 다 찾아뵙기 시작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데 그 아파트 문패에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그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충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떠날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은 마치 떠날 사람처럼 허리춤을 올리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내일 떠날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로서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을 고정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명령 보실까요? 14절, 15절. 자,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나그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온찬양대 거룩하신가요?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거룩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성경책, 검정색 성경책을 가슴팍에 탁 올리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흉내는 잘 냅니다. 제가 1, 2부 때도 똑같은 예를 드렸는데 그런 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요즘 너무 쿨한 시대가 됐어요. 한번 나는 나야 이러면서 아예 너무 투명한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가리지는 않아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 내다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흉내 낼 필요는 없겠지만 거룩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도덕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를 거룩한 자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문제인 건지, 그러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누구도 아마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시래요. 그럼 어떤 뜻인가를 봐야 되겠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자, 일단 문자적인 뜻은, 거룩은 우리말대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의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첫 번째 뜻. 그리고 이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가지의 뜻, 이것은 여러분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룩의 첫 번째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구약 성경 속에서 구별된 것, 대표적인 것 뭡니까? 대표적인 아이템 뭐예요? 구별된 것? 제단에 제물이 드려질 때 그 제물을 준비하여 구별되게 드렸다는 표현이 레위기 속에 여러 번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거룩의 명령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구별했다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다시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을 해요. 16절. 자, 이것이 이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그대로 기록되었으니 돼.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이 맞는데, 아니, 저는 이 말이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 거룩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상살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아멘으로만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로 들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을 구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말은 우리에게 100% 이해되어 다가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자신을 준비하여 구별하여 제단에 들이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게 거룩인 거라고요.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겁니까? 자신을 구별하여 우리의 죄가를 위하여서 십자가 제단 위에 자신을 드리셨어요. 이걸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흠도 없고 티도 없다는 의미의 개념에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다 내어놓으셨다는 의미에서의 거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하여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내놓았으니 이제 너희들도 뭐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부 다 내 목숨까지 내놨잖아. 주님만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를 99 사랑해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를 1 사랑한대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은 열정일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나그네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 너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게 주님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정도로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이 그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드리시고 주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명령이 사랑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사랑하면. 본질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닮아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양복을 입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양복 입는 거를 막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평생 양복 입을 팔자잖아요. 팔자는 아니죠, 참. 양복 입을 소명이잖아요. 팔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명이잖아요, 제가 소명. 이거. 제가 이 목도 쬐고, 사실 구두도 저도, 하고, 막 양복 고르는 것도 귀찮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 옷을. 근데 신기한 게요. 주일 아침에 일찍 눈 떠가지고 샤워 딱 하고, 와이셔츠 딱 걸치잖아요. 양복 딱 걸치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일이지.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저녁까지도 긴장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랑 또 달라요. 딱 옷을 입는 순간, 그렇지. 내가 오늘 말씀으로 섬겨야지.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닮아가는 이 거룩의 명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비록 자격이 없지만 다시 와서 흐트러지고 비틀려졌던 내 인생의 초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그분의 사랑으로 닮아가는 행위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다가 주님을 닮아가셔서 여러분들 작은 예수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네, 세 번째 명령.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행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으로 그 일,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안에 지금 21세기가 쌩쌩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강인한 남성성을 가지고, 그죠, 막 마이웨이를 불러가면서 지금 개척을 해내도 부족한 판에 무슨 유약하게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인 걸까? 물론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공포, 호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헬라 말 포보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등장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오늘 본문도 그게 등장하는데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한 군데만 올려줘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올려줘 보실까요?
두려움과 연동되어져서 늘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두려움과 거룩함은 늘 연동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거룩함이 먼저 등장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두려움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 속에서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의 거룩함과 늘 연동되어져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본질로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17절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와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대요. 그래서요, 우리 종합제일교회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부목사님들 얼굴 3명을 보세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저들을 뽑으신 거예요. 곰돌이 3명이 와가지고 찬양인도 그러고 있잖아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 이게? 하나님 잘생긴 사람 그럼 싫어하신다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왕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봐라. 자, 사무엘이 그 명령만 받고 갑니다. 누군지 몰라요. 8명의 아들 중에. 첫째 엘리압이 나왔는데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쏙 들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겁니까? 지금 사무엘마저도 사울의 가치관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질 못했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무엘은 속은 거예요. 엘리압에게, 사울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외형적인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것에, 엄청난 것에, 엘리압의 키와 용모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져요. 대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네. 요즘은 사람을 속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넘어가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그분을 닮아져 있는지를 보실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줘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러터진 하나님으로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거쳐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몇 군데 봤습니다. 도대체 교회 예배당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집안에 어르신만 한 분 계셔도 감히 자녀들이 싸우질 못해요.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 든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당장 뒤집어 엎으시면 좋을 텐데, 너 요렇게 저렇게 여기서 있어 저기서 있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유의지마저도 그분께 드리려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을 로봇처럼 AI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 너희들 자유의지마저 나에게 순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진짜 사랑의 관계로
나와야 되겠다.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그분께 고정하시고요.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